우리 2013년을 이제 오늘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아주 빠르다 하는 걸 느껴요. 되게 지나가고 나면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죠. 어찌됐든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아주 충성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별로 좀 굳은 날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되게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할 걸 그런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좀 베풀면서 살 걸 그런대요.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살 걸. 세 번째는 즐겁게 살 걸. 할 걸. 그리고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에 주신 것도 보면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도 주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한 20년 동안을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막 침략에서 오니까 그래서 매우 힘들고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곡식을 다 뺏어가고 또 어떻게 축산물을 해서 가축을 잘 길러놓으면 그럼 또 다 뺏어가고 또 백성들이 좀 어느 상을 살려면 그럼 붙잡아다가 종으로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좀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기로 뭘 만들었다고요. 무기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잔악한 데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자꾸 전쟁을 하고 붙잡아가는 거예요. 이 철기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신무기죠. 신무기. 이 신무기를 어디다 써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매우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러니 적당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렇게 처음에는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늘 앞세우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뺏기는 아주 큰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언약궤도 뺏겼는데 뭐 전쟁에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었다고 소식이 오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몸이 아주 부담스러워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몸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그렇게 블레셋이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왜 나쁘냐? 어린 아이들에게 이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어렸을 적에 들으면 그 인격 형성이나 심리적인 현상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나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전쟁에서 괴롭고 힘들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거지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못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 좀 해주시오. 막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어가지고 다 적군도 물리쳐주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일들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좋아졌냐 하는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는데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죄를 회개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말이요. 속으로는 그냥 뭐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주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 매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매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 매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들을 매로 치고 지금 이렇게 돌아서라고 하는 거다 하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해진 증거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증거죠. 우리도 그래요. 사실 어려움에 하나님이 매로 칠 때가 있어요. 매로 때려요. 우리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빈곤으로 또 심지어 갈등으로 가정의 불평으로 가득 차서 이런 걸로 막 때린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혈기만 내가지고 막 다른 짓만 해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데 막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 이거 다 버리자. 우상 버리자. 우상 제일 먼저 이것부터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고 막 그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 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회개가 뭐냐? 회개라는 건 그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의 가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잘못되어진 관계를 개선해요. 관계 개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인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탕자를 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버리고 돌아왔죠. 돌아옵니다.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하죠. 그런데 아들은 지금 생각에 나를 머슴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요. 머슴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고 관계를 잘 갖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했어요. 금식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그랬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본따서 막 따라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큰 죄가 뭐예요? 우상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섬긴 것이었어요.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죄는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풀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얽힌 걸 풀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생겼다 그랬어요. 죄의 담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죄의 담을 회개를 통해서 헐어내는 거죠. 헐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죄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이고 절묘한 것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딴 걸 더 많이 의지해. 그것이 세 번째 일들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되게 그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하고 사는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보다 또 뭐 자기의 학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무슨 권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믿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내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전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일을 첫 번째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우겨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우겨싸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궁적을 못 하는 거예요. 뺑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했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다 함께, 사무엘 선지와 백성들이 막 다 함께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요. 그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선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배운 것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기도를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한테 나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애타게 기도했어요. 정말 슬픔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런 얘기죠. 이제 자녀를 주셔서 태중에 잉태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실제로 또 하나님의 전에다가 갖다 주었어요.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거기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걸 배웠다고. 사무엘은 오직 배운 게 기도요, 주로 배운 것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요, 기도를 많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냐? 본을 보이면 돼. 쉬워요.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쉬워요.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해라가 아니고 기도하면 하는 거 보여주면 돼. 세상 쉽죠? 쉬운 건 아니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교육이 제일 좋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텔레비 자체가 없다는 가정들이 여러 가지가 마음이 쏙 들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쏙 들어요. 텔레비가 없대요, 아예. 또 어떤 집은 안방에다 텔레비를 놓고 아주 그냥 볼 때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서 뭘 하냐?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걸 보여줬죠.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도 어머니한테서 배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려움을 줄 때
그것은 뭐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장된 군인들을 만들고 뭐 무기를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였어요. 막 좋을 때도 기도, 안 좋을 때도 기도, 기쁠 때도 기도, 막 그래 기도만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배웠어요. 그래 우리 기도를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함께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걸 들으시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결과는 기도 응답의 결과는 뭐 응답이지요. 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랬어요. 무디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죠. 무디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똑똑한 여자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남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이방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방 종교. 다른 이교도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아주 냉소적이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말을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당신이 마지막에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 그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를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하나 부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냉소적인 말로 내가 언제 예수 믿고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더래요. 부인이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데 자려고 하니까 마음이요 뒤숭숭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저녁 내내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돌아오니까 자는 신용하고 했는데 그날 저녁 내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밥도 안 먹고 그냥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자기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그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쌍해. 아주 너무나 불쌍하고 그냥 안타깝고 그런 거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게 됐다.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한 거예요. 기도지요. 기도를 통해서. 그 무디 목사님이 계속 1년이 못 돼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는 중에 전도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분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30번이 넘게 찾아갔다고 돼. 어떤 두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30번이 넘게 찾아갔대.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 30번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두 번이나 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 밥 먹고 이 못 할 짓이다. 그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30번 찾아가 봤으면 틀림없이 전도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놈 없는데 3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요.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말을 해보자. 안 믿을 것이지만 해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그럽시다. 바로 그러더래. 깜짝 놀랐대요. 아니 자기는 그냥 안 믿을 거다고 생각하고 그냥 던져본 말인데 그러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집에 이제 부인이 있는데 부인 보고 가서 그래서 예수 믿자고 얘기 좀 하시오. 그랬더니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그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 왔어요. 그저께 신방했어요.
그런 준비된 영혼도 있고 30번까지 가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끈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끈기가 없냐? 30번 찾아가는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나는 끈기가 없다. 시작. 그 말 하기 싫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끈기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참 이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고. 아까 그 30번 갔다는 분이 일부 예배 오셨어요. 목사님 그 얘기 이러시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 나가면서 나보고. 아까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일부 예배. 그랬어요. 그래 간절히 응답받기를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도움받기 위해서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가 에벤 에셀 딱 썼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줬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중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와주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의 비를 세워야 합니다. 감사의 비. 오늘 거기 말씀에, 오늘 읽은 그 앞에 말씀에 보면 9절, 10절, 12절 세 군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네 번째 13절에 가면 여호와의 손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돌로 갖다가 비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다 끝난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비를 세웠어요. 야곱이가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을 꿨어요. 그때 그 꿈을 깬 다음에 돌로 단을 쌓았어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돌단을 쌓았어요. 돌단을 쌓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때 또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증거로 세워놨어요. 증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증거가 돌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돌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돌비의 단을 쌓아야 돼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와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고 우리가 미래에도 도와줄 줄로 믿고 가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도우심을 받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요, 도와준 사람이 욕을 합니다. 안 도와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욕해요, 그 사람이. 저는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한다고. 그리고 욕해요. 안 도와준 사람이 욕해요. 안 도와준 사람은요, 도와줄 계산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도와줬다고 감사하는 말을 못해. 여기까지 1년 내내 도와줬다는 말 한마디 없게 입 싹 씻어. 그러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 내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구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 하나님. 막 구해요. 많이 구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면 얼른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다음 말해요. 그래서 주었으니까 이제 뭐 좀 해야지. 봉사도 좀 해봐. 이제 새해 뭐 봉사도 좀 하고 해야지 않겠어? 못해요. 그러니까 놀부심부라. 놀부가 뭐예요? 네 것이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래요.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해놓고 하나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똑똑하고 얼굴도 번듯하고 이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이 아주 오리발 내무는데 도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오리발 내물지 마세요. 오리발 내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해서 걸 때는 좋다고 받았어. 그러면 이제 좀 뭐 좀 해봐야지. 아겠어? 그럼 못해요. 어떻게 그 못자가 나오나 몰라. 어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3년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의 비를 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비를 세울 일들로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되죠. 이 감사의 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다면 하나님 보실 때 말이요, 얼마나 그것이 신앙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보니까 정말 연세교회 성도가 아주 상당히 신앙적이고 대단하네, 좋네, 아주 똑똑하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 내내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그래도 싹수가 있는데 아주 괜찮네.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나님,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남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평안하게 지난 거 감사해야 돼. 병원에 안 가도 있는 거다. 그러나 이벤트가 있었어. 지난 1년 동안 중에 보니까 자녀가 입학을 하든지 뭐 병원에 갈 일도 무슨 일을 새로 시작했든지 내 믿음의 은혜를 받았든지 하여튼 무슨 이벤트가 하나 있어. 지난 1년 동안에 보니까 1년 동안에 있다면 감사의 비를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일이 됐든 경제적인 일이 됐든 우리의 믿음의 일이 됐든 이벤트가 있어. 1년 동안에 지나놓고 볼 때 있어요. 있다면 세워야 하고 없다면 그냥 하나죠. 얼마나 평안하게 지낸 걸 감사하셔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누워있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다 어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 그런데 원치는 않지만 병원에 가는 일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돌비를 세우면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결과가 감사의 돌비를 세운 결과가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고 14절 읽고 5가지를 찾아보겠어요.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13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제일 찾기 쉬운 것이 제일 끝에 있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거 찾죠. 그거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있어요. 두 번째 또 찾을 만한 것이 뭐 있어요? 도로 찾았다. 그 말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14절 끝에 도로 찾았다. 또 하나 찾을 말이 뭐 있을까? 자, 이제 첫 번부터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어요? 굴복했어.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굴복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블레셋 사람이 못 들어와. 두 번째,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어요. 누가 막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했죠?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네 번째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찾았어요. 다시 여섯 번째 평화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결과예요. 결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에 아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찾아보세요. 거기 그러면 번호를 매기세요. 자, 다시 번호를 매기라고 내가 다시 해줘. 1번 굴복하여 그 번호를 매기세요. 나중에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시작. 1번 굴복하여. 2번 들어오지 못했다. 3번 블레셋을 막으셨다. 3번 4번 회복되니. 그래서 회복되고. 4번 도로 찾았고. 5번 도로 찾았고. 6번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여자 성도님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사이에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이 암이시라고 고통을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도도 암이 걸리면요, 그런 중병이 걸리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부한답니다. 왜 나한테 걸려? 왜 나한테 걸릴까? 왜 하필이면 이거 나한테 걸릴까? 다른 사람 나한테 걸려 왜 나한테 걸리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왔냐? 그런 거부 반응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1번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래? 나 청가대도 오고 찬양도 오고 교사도 오고 막 다 했는데 왜 내가 은을 걸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예요. 거부. 이제 그런데 이 부인도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이 왔냐 막. 그래서 막 한참 고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니까 무슨 생각? 내가 저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 신랑 때문에 내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부하고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병이 평안해지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병이 더해.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고 막 하나님이고 뭐지고 막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부인이 이래서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노트를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부인 보고 감사한 얘기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죠. 멋이죠. 그러셨어요. 그 부인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당신 여기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무엇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썩었어? 대팽이 저거 팍 처리 내버려더래요. 그래도 이제 한참 시간이 가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할 때 그래도 오늘도 밥도 먹고 살고 그런 거 생각한 게 그 사소한 일들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에? 집도 있고 아침 밥도 먹고 이제 그래도 잘못했어도 남편이라도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한 일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써가는 겁니다. 한참 써가다가 며칠 썼는데 쓰다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나한테 잘 해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글 썼어요. 저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쭉 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담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와요. 부인의 마음에. 그 평안의 마음이 오니까 그 병이 점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감사해요. 이 세 가지 오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금년에도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도 더 많은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